성경 말씀은 룻기입니다. 자, 룻기 4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13절. 룻기 4장 13절, 구약성경 406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제목을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주인 삼은 가정.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우리는 성경적 가정 세우기 시리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 여호수아의 가정을 기준점으로 삼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여호수아의 가정에 대해서 아내가 누구고 또 자녀들이 어떠했으며 그가 가정 생활을 어떻게 이끌었는지에 대해 성경은 자세한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는 가장 신성한 시간에 하나님의 종이요 또 영적 거장인 여호수아가 남긴 위대한 유언,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겠노라. 이 한마디의 울림이 참 크다라는 것을 이번에 우리 모두가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의 가정이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는 모델이 되겠다라고 하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했습니다. 그 결단을 따라 1세대와 2세대들은 실제로 하나님만 경외하며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3세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리더십의 차이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를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을 주인 삼지 못한 한 가정,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에 그런 비극을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반대로 하나님을 주인 삼은 가정, 보아스와 룻의 가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룻기는 가정으로 시작해서 가정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절망과 어둠으로 문을 열면서 희망과 소망과 행복으로 문을 닫는 것이 룻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왕과 주인으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결과 우리 모두가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그 우리 집이 만들어지게 되기를 그리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는 신앙의 후손들 미래를 좀 보겠습니다. 이 가정의 미래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새로운 한 가정이 탄생합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들의 결혼과 가정은 이후 세대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먼저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18절과 22절에 보면 베레스로부터 다윗까지 10대손 계보가 나옵니다. 성경은 자주 이 10대손 계보를 소개합니다. 창세기에서도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10대손이 나오고 또 셈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10대손 계보가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는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그 혼란한 사사시대가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면 바로 룻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사시대에 그토록 고대하던 이상적인 왕은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원전, 그 원전의 룻기 마지막 단어가 뭔지 아세요? 다윗입니다. 우리 성경은 번역 성경이기 때문에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하면서 낳았더라라는 말이 마지막 단어지만 히브리어로 쓰여진 원전에는 이 룻기의 마지막 단어가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 그 혼란한 시대, 왕이 없었던 시대, 그 시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 룻기고 그리고 다윗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룻기는 성경의 흐름상 사사기와 사무엘서, 그러니까 이 사무엘서는 사무엘상하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사무엘의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와 사무엘서를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을 이 룻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룻기의 중요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사시대의 이야기지만 사사기는 절망으로 끝났다라면 이 룻기는 희망으로, 소망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보아스와 룻의 가정이 일으킨 영향력은 다윗의 등장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의 결혼과 가정은 단지 이스라엘에게만 소망을 준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다음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바로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이 나왔고 그리고 계속해서 다윗 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끝자락에 누가 나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처럼 떡의 집, 베들레헴이 떡의 집이란 뜻이라 그랬어요. 이 떡의 집 베들레헴에서 장차 온 세상을 위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축복을 통해서입니다.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할 때 신앙의 후손에 대한 특별한 축복이 나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은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룻기 4장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 말씀에 의하면 두 가지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먼저는 이 보아스의 아내 룻에게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와 같아지기를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라헬과 레아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국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국모입니다. 국모.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야곱의 12 아들이 나왔고 결국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을 국모급으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굉장한 축복이죠. 그 축복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놀랍게 성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내가 에브라데서 유명하고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에브랏은 베들레헴이랑 같은 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무슨 말입니까? 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묻혔는데 그곳이 바로 에브랏 곧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룻기 1장 2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이 엘리멜렉의 가족을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에브랏은 에브라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동의어예요. 그런데 이 유다의 족보에 따르면 에브라다라는 사람이 베들레헴에 가장 먼저 정착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붙여서 에브랏 또는 에브라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대상 4장 1절과 4절을 보면 유다의 아들들은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그러니까 유다의 가족들은, 자손들은 그런 베들레헴 출신이고 에브라다의 출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축복 역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자, 한번 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이 다윗은 바로 에브랏이라고 불리는 베들레헴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축복은 예수님을 통해서도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내가 경배하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헤롯 대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또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런데 미가서 5장 2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다 같은 말이고, 그것이 또 베들레헴하고 같은 말이라는 뜻이에요.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출한 사람들이, 그런 신앙의 후손들이 나왔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내용을 볼 때 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과 그 가정이 얼마나 축복됩니까? 이스라엘과 온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영향을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도 받고 있는 거예요. 한 레위인 남자가 한 레위인 여자와 만났습니다. 그들이 결혼할 때는 350년 동안 애굽의 모진 학대 속에 비참한 삶을 살아갈 때였습니다. 더구나 그 350년 동안 인종이 서로 섞이기가 쉽고 또 우상 숭배하는 그런 다신론 국가였기 때문에 함께 만나서 결혼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이 같은 믿음 안에서 한 신앙 안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온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 모세였습니다. 18세기 유럽 대륙은 피해 혁명으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봉건 세력을 몰아내고 근대 시민혁명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유럽 전체로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영국도 피해 혁명을 부르는 그런 불길이 곧 불어닥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사무엘과 수잔나의 아들 존 웨슬리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찰스 웨슬리가 나타난 겁니다.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영국은 피해 혁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해 계절이 왔던 겁니다. 이 존과 찰스 웨슬리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성결교, 그리고 감리교, 그리고 구세군, 많은 교단들이 바로 이 존 웨슬리의 우산 아래, 그의 신앙 아래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신앙인들이 바로 이 존 웨슬리의 신앙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어떤 인물이 나올지 모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어떤 인물이 나올지 모릅니다.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결혼하게 되어서 가정을 이루게 될 때 어떤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나올지 그 모르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미래를 봤다면 이제는 과거를 좀 보려 알아요. 이 과거는 신앙의 울타리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낸 보아스와 룻의 결혼과 가정에는 신앙의 울타리가 되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혼자서 맨 땅에 헤딩하듯 이 신앙의 후손들을 만들어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를 생생하게 전수해준 공통 분모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신앙의 어머니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라합입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자, 성경을 한번 봅시다. 아까 읽었지만 또 읽어봅시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보아스는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그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보아스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옵니다. 누굽니까? 살몬과 라합입니다. 자, 그럼 특별히 라합은 누굽니까? 무슨 대단한 집안의 교수라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또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생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바로 승리의 발판을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은 이스라엘의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또한 믿음의 명예의 전당인 히브리서 11장에도 그 이름을 당당히 올리는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굉장한 거예요. 아마 어쩌면 이 보아스가 나이 많은 노총각으로 지냈던 것은 어머니의 그런 영향 때문이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혈통과 가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치스러운 그런 과거로 여겼을지 몰라요. 어머니가 기생이었기 때문에. 이처럼 라합은 비록 천한 출신이었지만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두 정탐꾼을 보냈을 때 수색대로 그 쫓겨가던 사람들을 숨겨주는 사람이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탐을 잘 마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돌봐준 사람도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야고보서 한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는 라합의 믿음을 굉장히 칭찬하고 높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다라면 그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라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들었다라면 그 입술의 고백이지만 그 입술의 고백이 반드시 행동으로 입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함이 있는 믿음의 실제 예를 들면서 이 야고보서는 두 사람을 듭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이 반열에 라합을 같이 동급으로 놓는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라합이 어떻게 이처럼 놀라운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는지 그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이다.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과정에서 또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해주신 놀라운 일들이 실시간 검색 1위로 다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직 기생 라합만 믿음으로 반응했던 겁니다. 바로 그 믿음이 그녀와 가족을 구원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해주신 말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어떻도다? 복되도다 그랬어요. 바로 보지 못하고 믿은 그 사람의 신뢰가 바로 라합인 겁니다.
라합은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야 할 때가 왔을 때 생명을 걸었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또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모든 것에는 바로 생명을 걸어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라합과 그 가족만 구원받았습니다. 이 라합이 두 정탐꾼을 위해서 창문에서 줄을 내려 탈출하도록 도와주었는데 그 붉은 줄이 나중에는 구원의 줄이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은 비록 천한 출신이었지만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이런 어머니가 신앙의 울타리를 쳐주었기 때문에 보아스가 믿음으로 자랄 수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신앙의 울타리를 잘 쳐주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오미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아스의 신앙의 울타리를 쳐준 사람이 라합이라면 바로 이 룻의 울타리를 쳐준 사람은 나오미입니다. 이 나오미는 육신의 어머니는 아니지만 영적인 어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정을 심판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는 끔찍한 비극을 홀로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룻기 1장 6절을 한번 봅시다. 룻기 1장 6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서 돌아오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중요한 키워드는 남았다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구절들의 중요한 표현은 돌아오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돌아오다라는 말이 신약의 언어로 표현하면 회개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12번이 나옵니다. 나오미의 인생의 대전환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1장 6절. 그가 남편 엘리멜렉을 원망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했기 때문에 보아스와 룻의 만남과 결혼,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은 결단 같지만 그 작은 결정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작아 보이는 결정이지만 그것이 5년, 10년, 20년, 30년이 되면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링컨 대통령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기로 결단했을 때 그의 어머니가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했을 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하나 쌓여갖고 어마어마한 유산을 남겨줄 수 있었던 겁니다. 나오미의 신앙적 각성과 회복은 룻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가 조금 있다가 보겠지만 이 룻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온 이후에도 나오미의 관심은 노심초사 모든 관심이 며느리 룻이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이고 지혜롭게 코치를 잘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했고 또 결국은 결혼으로 꼴이 나도록 인도한 사람이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였습니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적 울타리가 없었다면 어떻게 룻이 보아스를 만났으며 또 보아스와의 결혼을 통해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위대한 인물들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라합과 나오미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울타리를 잘 쳐줍시다. 자, 세 번째입니다. 미래를 받고 과거를 받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지금까지 보아스의 룻의 결혼이 갖는 미래적 의미로서 신앙의 후손과 과거적 의미로서 신앙의 울타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과거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지만 결국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현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보아스와 룻의 현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한번 살펴봅시다. 그 두 사람이 어떻게 준비되고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었습니까? 먼저 룻에 대해서 좀 봅시다.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두 며느리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를 향해 너희가 각기 너희의 어머니에게로, 그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오르바는 돌아갔고 룻은 끝까지 남았습니다. 여러분,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4절. 자,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어떻게 했어요? 붙쫓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붙쫓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탁 붙어갖고 쫓았다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룻과 오르바의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나오미를 떠난 오르바는 모압 백성과 모압의 신 그모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가족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신들에게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오르바는 구원의 기회를 걷어찬 겁니다. 오르바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 관원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했을 때 거기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였는데 그걸 걷어차는 거예요. 반면에 룻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신약 성경의 언어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룻의 생애의 대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룻 자신이 구원받은 것은 물론 우리가 보았던 대로 그의 후손 중에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작은 결단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이 나오미를 붙쫓았던 룻이 어떻게 신앙을 고백했습니까? 우리 1장 16,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 17절. 자, 시작.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신지라. 우리가 결혼식 할 때 그 서약을 하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언약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신앙의 고백들이 나오는데 이보다 더 놀라운 신앙 고백이 있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단순히 효부가 아니죠. 그걸 뛰어넘어서 영적인 신앙 고백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은 정신적인 것은 물론이고 그런 신앙적인 결단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한 겁니다. 룻은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 그 가정이 어떻게 한순간에 몰락하는지, 또 한 사람 나오미의 신앙적인 결단과 각성 때문에, 그리고 회개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가정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했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 인격에 대해 깊은 관심과 매력을 가진 겁니다. 끌렸습니다. 그 부모와 형제 그리고 조국을 버리고 떠날 정도로 바로 나오미의 고매한 신앙 인격에 끌린 겁니다. 이후에 나오미와 이 룻은 단순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나오미는 룻의 영적인 멘토가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없는 룻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룻이 받은 축복은 나오미라는 신앙의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룻 역시 이런 나오미를 생명을 걸고 돌보았습니다. 이런 시어머니의 지혜롭고 신앙적인 코칭을 받으면서 룻은 보아스를 만나게 된 거예요.
자, 우리 2장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 시어머니의 지혜롭고 신앙적인 코칭뿐만 아니라 거기에 잘 순종했던 이 룻을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우연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룻이 우연히 이삭을 주우러 간 곳이 미래의 남편이 될 그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땅이었어요. 밭이었어요. 자, 여러분 룻기에서 6명이 등장했습니다. 그 6명이 누구예요?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 기럧, 그 다음에 그 며느리 누구예요? 오르바와 룻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7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보아스입니다. 야, 이거 놀라운 거예요. 4장의 맨 마지막에 10대 손 계보가 나오는데 그 중에 7번째가 누구냐? 보아스입니다. 7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이 2장에서 그렇게 1장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섭리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그게 누구냐? 바로 보아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인간적으로 보면 나일강에서 우연히 바로의 공주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룻과 보아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으로 들어온 룻을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 안으로 들어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섬세하게 만지시고 다듬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겁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고난이라는 아프고 힘든 그런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겁니다. 룻은 모압 여인으로서 그모스를 섬기며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모른 채 방황하며 그냥 한순간 왔다가 사라지는 사람으로 끝날 뻔했습니다. 게다가 엘리멜렉의 집안에 시집와서 말론과 결혼했지만 남편이 죽어갖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또 남편과 살던 그 10년 동안 아이도 없었습니다. 불임이었습니다. 이런 룻을 누가 기억해 주겠어요? 그냥 왔다가 지나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룻을 기억합니까? 우리도 2주에 걸쳐서 지금 룻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의 영어 이름이 뭐예요? 룻입니다. 야, 근데 우리 김종숙 회장님 여기 계시네요. 저 오후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저분의 영어 이름이 룻이에요. R-U-T-H, Ruth. 룻을 굉장히 사랑하시나 봐요. 룻과 같은 여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자, 이 룻이 나오미의 신앙적 울타리 안에서 신앙을 갖고 충분히 준비가 되었을 때 보아스를 만나서 그녀의 인생은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과부요, 또 이방 여인이요, 또 여종과 하녀로 불렸던 이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신분이 완전히 격상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거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갖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격상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보아스가 고엘, 기업 무르는 자잖아요. 그런데 그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구속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보아스죠. 우리의 보아스. 이 룻에게 보아스는 정말이지 백마 타고 온 남자였습니다. 백마 타고 온 남자였어요. 이제 룻도 당당히 이스라엘 민족의 일원이 되었고 이 보아스라는 유력한 자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2장 1절에 유력한 자다라 그랬어요. 이 보아스가 유력한 자다, 부자라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부자라는 뜻이 아니라 이 유력하다라는 말을 여자한테 갖다 붙이면 현숙한 여인입니다. 유력한 사람과 현숙한 여인이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만남입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두 사람의 결합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자,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4장 13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기서 그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말이 이 룻기 전체에
클라이맥스입니다. 가장 절정의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룻기가 여러분 어떻게 시작되었어요?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과 기련이 죽고 그 후손이 전혀 없었습니다. 온통 어두움과 죽음의 그림자로 채색된 것이 바로 룻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처럼 다 쓰러져가는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아들을 하나님이 하나 주셨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오벳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룻의 태를 여셔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 나중에 다윗도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도 나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보아스와 룻의 영적인 후손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보아스입니다. 이 룻의 남편인 보아스도 차근차근 준비되어 간 사람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그의 어머니는 생명을 걸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던 라합이었습니다. 그럼 남편은 누굽니까? 여러분 남편이 누구예요? 여러분 21절을 보세요. 4장 21절을 보세요. 자, 누구로 나와요? 예, 살몬입니다. 이 살몬이 누구예요? 이 살몬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두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12명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서 보낼 때 뽑혔다라면 틀림없이 신앙이 좋았을 거고 신임하던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엄마가 기생 라합이었기 때문인지 이 보아스는 나이가 많이 들도록 안타깝게도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넉넉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서 한 이방 여인이 이삭을 줍는 것을 보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선대하라는 율법을 따라 자상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룻기 2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좀 봅시다. 룻기 2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 다음에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 온 것을 마실지니라. 이 보아스는 나이가 많이 들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내 딸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룻을 잘 돌보아 주면서 안전을 지켜주었습니다. 굉장히 신앙적으로 아주 그런 훌륭한 인품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보아스는 이미 소문을 듣고 룻이 남편이 죽은 후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고국으로 돌아왔다라는 소문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자, 12절, 3장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룻기 3장 12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예, 3장 12절. 네, 3장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죄송합니다. 2장 12절입니다. 자, 2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이 룻을 축복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 축복을 들은 룻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기뻤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해 주시며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독수리 날개로 보호해 주셨잖아요. 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우리가 찬양도 있잖아요.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그죠? 야, 이 놀라운 찬양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보아스는 진정으로 룻을 위해 축복을 빌어 주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바로 보아스. 그 보아스의 날개 아래서 보호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룻이.
그러니까 하나님 보아스가 이 룻의 남편이 되기를 섭리적으로 계획하셨던 겁니다. 자, 보아스의 인격과 신앙 됨됨이를 볼 수 있는 한 장면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어느 날 이 타작마당에 이 보리를 까부르는, 그 당시에 보리를 까부르는 거는 굉장히 그 가족의 큰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런 그 도움을 주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먹이고 그런 잔치였어요. 자, 나오미는 룻에게 그 날이 언제라는 것을 알고 목욕을 시키고 또 기름을 발라 잘 차려입고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가라고 보냈습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보냈습니다. 잔치를 끝내고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누웠습니다. 그때 룻은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함께 누웠습니다. 한밤중에 한 여인이 같은 자리에 눕자 보아스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그때 룻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우리 3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9절. 자, 시작.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야. 여기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이 말은 엘리멜렉의 재산을 회복시켜 줄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해갖고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그 아들이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한 부분은 그러면 이런 맥락을 생각해 볼 때 어떤 내용이에요?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청혼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 장면이 얼마나 아슬아슬한 장면이에요. 한밤중에 이거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한 이불을 덮고 있어요. 만일 보아스가 룻을 요염한 육탄 공세로 받아들여 갖고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상상하듯이 이불 속으로 확 끌어당겼다라면 이 룻기는 삼류 소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4장에서 기업 무르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보아스는 놀라운 절제와 신앙 인격으로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러분 룻이 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아스보다 젊잖아요. 이 룻이 젊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따른다라면 사랑 때문에 따르는 거고 또 부한 자를 따른다라는 건 왜 그래요? 돈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은 돈이나 욕정을 따르지 않고 엘리멜렉과 말론의 가문을 위하여 보아스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뭐라 그래요?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른 것은 처음 인애이고 나를 선택한 것은 나중 인애인데 이것이 더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보아스는 룻을 현숙한 여자라고 부르면서 그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자신보다 더 가까이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그 사람이 포기하면 자기가 그 청혼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4장에 나와요. 그 가까운 친족은 엘리멜렉의 땅을 다시 찾아주기 위해서 땅을 되사야 했습니다. 그걸 팔고 갔는데 그걸 되사야 했어요. 그럼 이제 돈이 들어요. 또 룻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자신의 아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 돈도 잃고 아들도 잃고 그러니까는 거부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보아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한다라는 건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굉장한 인애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바로 보아스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보아스는 과연 준비된 남편이었습니다. 룻에게 보여준 친절과 돌봄, 결혼 문제에서 욕정에 불타지 않고 하나님의 시기와 방법을 끝까지 기다린 그런 자제력과 인내의 신앙 인격이 바로 보아스에게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룻을 끝까지 배려했던 모습, 하나하나가 잘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준비된 남자인 보아스, 또 준비된 여자인 룻, 이들의 결혼과 가정 얼마나 축복됩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1세대와 2세대의 가정, 우리가 그것을 사사기 2장에서 1세대, 2세대, 3세대라고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1세대와 2세대의 가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가정의 실예를 보아스와 룻의 결혼과 가정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룻기는 엘리멜렉과 나옴이라는 가정으로 시작해서 보아스와 룻이라는 가정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절망으로 시작해서 소망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이 룻기입니다. 우리 모두 이 보아스와 룻과 같은 가정을 만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가운데 보아스와 같은 남자를 기다리십시오. 또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가운데 룻과 같은 그런 준비된 여인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그런 신앙의, 그런 신성한 결혼에 꼴이 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을 만들어가 봅시다. 이제 이런 성경적 가정 세우기 시리즈 말씀을 5번에 걸쳐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5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을 나눌 때 이 찬양을 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주제 말씀, 주제 찬양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같이 찬양합시다.